제법 성분의 성장 정멸상인이 풀자 행도이하면 내세 덕작불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노가로 법안노 거량 제35편 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하는 주제로 오늘도 이 선문답을 통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봉스님이 경청스님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큰 스님 한 분이 관사를 맞이하여 큰 방을 안내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불법을 배우는 스님들이요 하자 관사는 금가루가 기약이 나나 그래서 어찌 하겠소라고 하자 그 스님은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경청스님께서 대신 말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벽돌을 던지고 옥을 갔습니다 라고 했다고.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달리 말씀하셨다. 관사는 어찌 귀만 중요하게 여기고 눈은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법거령은 법안선사가 설봉스님과 그 제자인 경청스님의 법거령을 화연시키시어 예시를 드러내셨다. 여기에 등장하는 경청스님은 줄탁동시라는 성지방편으로 유명한 스님이시다. 벽암록 제16시 경청의 껍질을 깨고 나온 경청세탁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란 지름길이 없고
그 자리에 들어서기가 매우 힘들고 법이란 보고 들을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만일 가시던 풀숲을 뚫고 불조라는 속박마저 풀어젖히고 엄밀한 경지를 걷는다면 모든 하늘이 꽃을 바치려 해도 바칠 길이 없고 외도가 남몰래 엿보려 해도 엿볼 문이 없을 것이며 종일토록 행하여도 일찍이 행했다 할 것이 없고 종일토록 말하여도 일찍 말했다 할 바가 없다. 그리하여 자유자재하게 줄탁의 깃털을 펴고 죽이고 살리는 살아의 칼을 쓸 수 있게 된다. 설령 이와 같아도 모름지기 그것은 방편문 가운데 한 번은 축혀 올렸다가 한 번은 깎아내렸다 하는 것임을 안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다. 그러나 본문의 일에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엇이 본문의 일인가? 본칙의 거량을 살펴보아라. 여기 수시한 한정의 보설을 붙일 수가 없지만 조금 풀어서 보설해 본다면 마음에는 법을 얻게 된다면 첫째 번뇌에 걸리지도 않고 둘째 불법이라는 이론과 실제도 걸림이 없어 셋째 스스로가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자유로 불조도 법에 통달한 이는 어쩔 수 없으니 부처님 법이란 위없는 무상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부처님과 조사님도 설 자리가 없으므로 체득한 이도 또한 그리하여 자유자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방편도 또한 그 깃털을 헤아리기 어려우며 그렇다 하여도 본문의 쪽에서 본다면 역시 이러한 것도 자치가 없는 것이 무엇라 할 수 없는 아무 일 없는 것인 본래공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것입니다. 본치 어떤 스님이 경청 스님에게 물었다. 하긴이 줄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나오려고 쪼는 것을 하겠으나 스님께서는 탁 병아리가 나오려고 쪼아댈 때 어미닭이 맞춰서 달걀을 쪼아주는 것을 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경청스님은 말하였다. 역시 형편없는 놈이로구나 라고 하셨다. 여기에 첨언할 것도 없고 말을 붙일 자리도 없지만 허공의 파장의 가닥을 좀 잡아본다면 하긴이 경청스님에게 점검을 받기 위하여 줄탁을 청함에 경청스님께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것은
첩절은 확인이 법에 대하여 벗어나지 못했음을 이도하며 물은 것이다. 즉 법안이 되었다면 바로 선지식을 떠보는 물음을 던져야 옳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인의 안목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여 주는 물음인 것으로 하인은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니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첫째의 답으로 법이 없음을 현실이 알고 형편없다고 답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며, 두 번째 하인의 안목을 있기는 있지만 만족할 만큼 인정하지 못함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평창 경청 스님은 설봉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으며 본인 현사 소산 태부 태원 부등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다. 처음 설봉 스님을 뵈고 종리를 얻은 뒤 항상 줄탁의 인연으로 후학을 일깨우니 건기에 딱딱 맞추어 쓸 법을 하였다. 그는 대중법문에서 이러기를 물어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줄탁 동시의 안목을 갖추고 줄탁 동시의 작용이 있어야 만이 바야흐로 납성이라 일컬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어미닭이 쪼려하면 병아리도 쫓지 않을 수 없고 병아리가 쪼으려하면 어미닭도 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니, 어떤 스님이 문득 앞으로 나와 물었다. 어미닭이 쪼고 병아리가 쪼면 화상의 경지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좋은 소식이다. 반대로 병아리가 쪼고 어미닭이 쪼면은 하인의 경지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본래의 안목이 드러나지. 이 때문에 경청스님의 문화에서는 줄탁의 기원이 있게 되었다. 이 스님 또한 그 문화생인지라 그 집안의 일을 알고 있었기에 이처럼 물은 것이다. 하긴이 줄할 때 스님께서 탁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동산 스님의 문화에서는 현상적인 것을 빌려 깃털을 밝힌 것 차사명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병아리가 쪼면 어미닭이 쪼아주는 것처럼 자연히 동시에 딱 들어맞아 지는 것이 있으리요. 경청스님 또한 훌륭하였다. 이른바 손과 발이 서로 맞고 마음의 눈이 서로를 척 알아보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대꾸하였다. 그러나 그 스님 또한 훌륭했다. 기연을 맞출 줄 알고서 한 구절에 빈주와 조와 용과 살과 화를 갖추었다. 스님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하자 경청스님은 역시 형편없는 놈이라고 하여 함께 진흙과 물속으로 들어갔으니 경청스님의 솜씨가
참으로 거칠달 것이다. 이 스님이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역시 형편없는 놈이라고 말하였을까요? 그러므로 안목은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한다. 마치 정광석과 같아서 경청스님의 경지에 도달했지 못했건 몸을 잃고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곧 경청스님이 역시 형편없는 놈이라고 말했던 뜻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즉 형편없는 놈이라고 하듯 대단한 놈이라고 하듯 다 같은 공기의 파장이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경청스님의 제자인 현사자비 선사의 법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청스님이 현사스님에게 물었다. 제가 총림에 들어와서 열심히 수행해 왔지만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저에게 도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현사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기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가? 예, 들립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도록 하라. 경청스님은 현사 선사의 지시를 받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순간 홀연히 들어가야 할 곳을 깨닫게 됐다. 이와 같이 현사 선사의 법문은 간단 명료했다. 도에 들어가는 길은 물은 사람에게 겨울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가? 도란 또한 불법이란 이 물소리를 듣는 곳부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선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그 명백한 사실이 곧 도이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실의 실체를 깊이 깨달으면 그것으로 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도에 들어가는 것을 질문한 경청스님은 곧바로 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불교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꽃을 들어 보이시고 구지선사는 평시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고 혹은 임재스님의 활과 같이 고함소리로 천둥번개가 치닫하고 혹은 덕산스님같이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는 몽둥이로 후레쳐서 보이곤 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이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현사선사가 대중에게 법문했다. 불도는 드넓어서 정해진 길이 없고 삼세 있는 것도 아니 어찌 떴다 가라앉음이 있겠느냐.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조작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움직이면 번뇌 경계에 빠지고
고요하면 어둡고 몽롱한 곳에 가라앉는다. 또한 움직임과 고요함을 다 없애면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지고, 움직이고 고요함을 다 받아들이면 불성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니 경계를 마주할 때 굳이 마른 나무가 꺼진 재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치 거울에 물건을 비춰도 거울빛이 어지러워지지 않듯 새가 공중을 날 때 하늘색을 더럽히지 않듯 그저 상황에 임해서 타당함을 잃지 않고 응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방에 그림자가 없고 상의 발자취가 끊겼으며 가고는 테두리에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있다는 생각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는 마치 힘센 장사가 발꿈치를 펼 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자가 거닐 때 짝을 짓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가린 것은 없는데 무슨 뚫고 통과할 것이 있는가? 한 줄기 비듯 이제껏 어두운 적이 없었으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 바탕을 적적하되 항상 밝게 빛나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이 까이없다. 원각의 빛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늘 땅을 삼키고 불살라서 다시 비춘다라고 하듯이 본래 공에서 본다면 원래부터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법거량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봉 스님이 경청 스님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큰 스님 한 분이 관사를 맞이하여 큰 방으로 안내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불법을 배우는 스님들이요 하자. 관사는 금가루가 기약이 나나 그래서 어찌하겠소라고 하자. 그 스님은 대꾸가 없었다 라고 고사를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청 스님의 안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런 방편론을 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큰 스님 한 분이 관사를 맞이하여 금방을 안내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불법을 배우는 스님들이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관사란 당나라 때에도 사찰도 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기구이며 스님도 그 법의 안목에 따라 관리들이 임명하고 왕실에까지 서로 연결된 것이었으니 관사가 나오면 주지가 나와 사찰을 둘러보게 하여 설명한다는 것이 여러 사부 대중들을 들어 이 사람들이 다 불법을 배우는 스님들이라고 설명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관사 역시 불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가루가 기약이 나도 그래서 어찌하겠소라고 선문답을 한 편을 읊었습니다. 이 말은 방거사가 마조 스님과의 선문답에서 따온 말입니다. 아무리 귀한 금가루도 눈에 들면 티가 되듯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 말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관사에게 방편이라도 베풀리면 황벽스님처럼 관사에게 선도 아니하고 불법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처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으면 조금은 나으리만, 그래서 옆에 있던 경천스님이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천스님께서 대신 말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벽돌을 던지고 옥을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벽돌을 던지고 옥을 갔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쇠퇴 비추어보고 한마디 개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벽돌이란 열심히 건축을 하여 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추어 말하는 것이고, 옥은 검은 보석같이 호화로운 사치나 거칠에 마음을 쓰는 고가태작들을 비추어 말을 하시며 쇠퇴를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관사와 경청스님의 한 구절 서문답을 나눈 것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 관사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건서민 스님이라는 분은 보고도 모르니 덩치가 커서 큰 스님인가, 법의 한몫을 갖춘 선지식을 보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법거량을 들려주시면서 법안선사는 한마디 마루구를 날립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달리 말씀하셨다. 관사는 아직 귀만 중요하게 여기고 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관사의 말에 대한 평창이라고 해야겠죠. 금가루와 기약이 나나 그래서 어찌하겠소라고 하신 것은 귀로 들은 방긋사의 말을 자기의 뜻인 양 쓰고 있는 그 간사는 그 말이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아르마리 견문각심을 모르고 있으니 이를 꾸짖는 것입니다. 귀만 중요하게 여기고 눈은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거라고 하신 것은 들은 풍어는 말할 줄 알면서 지금 여기 있는 수행생들에 대하여는 보이지를 않는 것인가라고 일갈하십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